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정말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많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고 또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친 생각, 뭔가 정화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듣고 싶어 하신다, 그 사실입니다. 좋은 언어로만 된 것, 그리고 포장된 그런 이야기, 정제된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믿음 없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의문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토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기도가 진실한 기도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제된 언어로 이런저런 표현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으로 그래 알았어 본론을 이야기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로 감언 이설을 늘어놓으면서 뒤로는 자신이 믿고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신자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아주 칭찬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신 게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이, 다시 말해서 꾸밈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74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가 언뜻 읽어봐도 알겠지만은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처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망한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와중에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 시인은 자기의 고통과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을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속의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막 투덜대거나 하나님을 적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자비, 그런 것에 이제 기대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자기 자신한테 자꾸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일깨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자,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자신들을 주님의 성령하신 기업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기도 가운데 자기들이 누군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말이죠. 우리가 뻔히 다 아는 그런 관계고 그런 어떤 내 존재지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각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간구가 그런 표현 속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서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퍼부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단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뭐 짜증을 내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 몽둥이로 막 자기 자식을 때리시는 그런 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치십시다. 그게 내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나도 그걸 알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막 버리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막 그냥 미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잣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한 번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얼싸안는 심정으로 자기 자식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일 뿐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요, 희망이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는 회복의 역사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벌을 주시고 매를 드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매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냥 매를 드시고 처단하시면 그만이지만, 우리는요, 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 희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이방 왕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반포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부흥의 역사로 그렇게 나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참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망하게 한 그 사람들이죠.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습니다. 6절에서 7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은 벌목꾼 같은데 성소를 부수고 불살랐습니다. 8절 하나님의 회당도 진멸하고자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정말 저지른 악행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동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 사람들,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들을 험담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그리고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공의로 저들도 판단하시고 처단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척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지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크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악하게 한 것, 얼마든지 사람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원한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의 아주 중대한 죄나 허물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퍼뜨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원한과 내 분노를 사람 앞에 터뜨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한다.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사람한테 쏟아내면 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그 관계가 경색이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결국 다 해결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속상한 거 있으면 뭐 주위 사람한테 그걸 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하나님이 듣도록 하십시오. 우리 기도는 너무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만 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분노나 내 안에 그 원망과 거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막 털어놓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그러면 속이 되게 시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데 목사도 뭐 감정이 없겠습니까? 억울하거나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가족들한테 풀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그냥 두고 있으면은 이게 한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풀게 되면 문제 해결도 되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하고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내 민낯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조가 슬픕니다. 절망적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뭐 자기 실존에 대한 불안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항변을 막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다면, 여기서는 아주 절망스러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우리에겐 하늘의 표적도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보게 되면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그 오른손,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미하거든요. 그 능력의 손을 거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의 절절한 심정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토로도 비슷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데 거기서 정말 힘든 게 뭡니까? 아니,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 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사실이 얼마나 답답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럴 거냐?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될 거냐? 이 경제가 나쁘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거냐? 생각만 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저앉고 싶고 그냥 뭐 아무런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고 절망감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청년이 있는데 청년도 나중에 살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뭐 조바심을 내고 또 인내심이 뭐 바닥이 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뭐 내가 다른 것에 내가 눈을 돌려가지고 이걸 그냥 상쇄시키는 그런 일만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그 심경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로하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잘 하지를 않아요. 내가 막 조바심을 내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내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 믿음조차 사라지는 듯한 그런 순간인데, 그래서 내 절망감은 점점 쌓여만 가는데 이것을,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최근에 이런 표현을 얼마나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감정, 정말 이 썩은 감정 같은 이런 감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가 기도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그간 이것 때문에 눌림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되고 우울증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그 솔직한 마음의 현 주소를 토로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도는 상당히 버라이어티할 겁니다. 밋밋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조용하게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막 걱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게 공중 석상에서 함께 회중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내 속은 이런 어떤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많습니다. 그게 치유가 된다라는 거죠. 내 속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날 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 속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제 눈에 들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모든 미워하는 감정, 모든 원한, 그리고 내 속에 상한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9절에서 11절은 상당히 우울하고 무겁고 절망적인 의조인데 이상하게 12절부터는요 반대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12절, 13절 상반절 볼까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셨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뭔가 출애굽 때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바위를 갈라지게 해서 큰 샘물을 내셨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그 사건이 연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을 메마르게 해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그 기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옛적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를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자막이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표현하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시인은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은 그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지. 이런 어떤 고백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간 마음에 담아둔 생각도 솔직히 내비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솔직한 기도냐?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출애굽의 그 일들을 통해서나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위대한 권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저에게는 왜 권능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잠잠히 계십니까? 어쩌면 시인은 이 속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 분이신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왜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넌지시 그러나 묵직하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인의 기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성경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편한 괴리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토로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내 현실의 이야기가 그냥 이분법적으로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마냥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되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이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도 그 능하신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기도예요. 성경 따로 현실 따로. 그래서 성경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입을 닫아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솔직한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불만, 내 원망, 속상함, 절망 이런 것을 토로한 이후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그 모든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현재 처한 그런 일만 가지고 그것만 아주 포커스를 해서 막 하다 보면요, 기도가 협소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아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막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떠올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면요, 이상하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촉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솔직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더욱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